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까지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벌써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을이 이제 저물어 가고 또 겨울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40년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간 백년 전쟁을 하던 그때 영국에서 에드워드 3세라고 하는 국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도보 해협을 건너서 군사적 요충지인 칼레 성을 향해 진격해 나갔습니다. 너무 많은 군대가 밀려와서 칼레 성을 포위하고 싸우는데 칼레 성의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작지만 아주 열심히 하나가 되어서 잘 막아냅니다. 근데 아무리 막고 막아도 너무 군대가, 영국군은 강하고 프랑스인의 지원 병력이 없어서 결국 11개월 만에 칼레 성에서 항복을 합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를 다 점령할 생각으로 바다를 건넜는데 이 자그마한 성 하나에서 11개월을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할 때 여러 번 니네 안 된다, 항복하면 다 살려주겠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항복을 안 했기 때문에 에드워드 3세가 칼레 성의 모든 시민들을 다 죽이겠다, 군인들에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칼레 성의 시민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에드워드 3세 측근들이 왕이시여,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왕의 명성에 금이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변에서 달래서 좋다, 그러면 내가 많이 양보하겠다. 그렇지만 누군가 이 전쟁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칼레성에서 6명을 뽑아가지고 그 6명의 지도자들을 죽이면, 6명을 죽이면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드워드 3세의 그 서신이 도착하고 나서 이제 칼레성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전멸은 무연했지만 6명 누가 가겠냐, 어떻게 해야 될까, 도시 전체가 고민에 빠져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군중들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듭니다. 내가 가겠소. 그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이고 귀족이었던 웨슈타슈 드생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의 가장 부자고 귀족이 내가 가겠다라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를 따라서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손을 들고 나도 가겠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나도 가겠소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아들이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6명의 사람들이 자원해서 에드워드 3세 앞에 갔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에드워드 3세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때 때마침 부인이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면 그러면 우리 아기에게 안 좋을 것 같으니 저들의 명예로운 선택을 존중해주고 한 번만 더 용서해주면 어떻겠소? 왕비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에 에드워드 3세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의 대표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답니다. 나중에 후에
조각가 로댕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6명의 대표를 조각한 칼레 시민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각품을 담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프랑스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 여기서부터 맨 처음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 잡을 때 웬만하면 어려운 제목 잡는 거 안 좋아하는데 고민 많이 하다가 오늘은 그냥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잡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낯설고 불편한 단어이겠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불어입니다. 프랑스 말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리스는 귀족, 고귀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귀족, 고귀한 신분이 노블리스. 그 다음에 오블리제는 책임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높은 사회적 위치에는, 지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윤리, 사회적 책임감이 따른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도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거기서 그런 평가를 합니다. 로마 제국이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큰 바탕의 힘이, 그 정신적인 힘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철학이다. 왜냐하면 로마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마다 로마의 귀족들이, 로마의 시민들이 자원해서 일어나서 로마군으로 들어가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은 외국과 전쟁이 날 때마다 자기 부동산만 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전쟁 비용으로 내놔서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하고, 또 로마의 귀족과 로마의 시민들은 자기들이 로마군의 맨 앞에 나가서 전쟁터에 참여하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나라를 지키며 싸웠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저 밑에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장군이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들어와서 16년간 로마를 쑥대밭 만듭니다. 근데 이때 로마의 집정관들, 지휘관들이 우리로 따지면 한 2스타, 3스타 정도 될 장군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13명이나 전사했대요. 그러니까 로마군은 전쟁터에서 귀족들, 원로원, 장군들이, 로마 시민들이 맨 앞에 나가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지켰고 그 정신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입니다. 미국도 이런 정신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고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 6.25 전쟁 때 미국의 참전 용사 중에 14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국 장성들의 아들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장군들, 미국의 스타들의 아들들이 142명이나 이 멀리 한국 전쟁에 와서 여기서 피를 흘리며 싸웠던 겁니다. 또한 미국의 기업가들은 돈을 많이 벌면 꼭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기부하는 데 앞장섰대요. 그래서 예전에 철강왕 카네기도 기부를 많이 했고, 석유왕 록펠러도 기부를 많이 했고,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요즘 워렌 버핏 같은 분들도 기부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의 부자들, 재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좀 줄이고 아니면 주가를 떨어뜨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자녀들에게 자기 재산을 최대한 많이 넘기려고 하는데, 미국의 대부자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거의 95%, 98% 사회에 다 환원하고 자기 자식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2%, 3% 혹은 5%만 자식들에게 상속하고 거의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가들이라든가 또 자산가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또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차기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서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중요한 거점들 여러 곳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을 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군이 가나안 땅을 다 돌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거점을 잡은 다음에는 12지파를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아직은 적이 있는 땅이지만 자기들의 땅이 아니고 적군의 땅인데 그 땅을 나누어 주면서 각 지파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모아놓고 앞으로 들어갈 땅을 분배하는 시점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여호수아하고 동급의 지도자인 갈렙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와 우리 유다 지파가 이쪽 땅 헤브론 땅을 점령하기 원하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서로 싸우지 않자고 공평하게 땅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가장 나이 드신 원로 지도자인 갈렙이 나서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은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가기 싫어하는 땅, 사실 가장 껄끄럽고 어려운 땅입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어떤 데냐면 산세가 아주 험악한 지역, 성이 견고한 지역, 또 이 헤브론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파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주 장성하고 힘이 센, 어쩌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족속이 지키고 있는 땅입니다. 나와 우리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도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가장 힘든 곳,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곳에 우리가 가겠다라고 자원합니다. 교회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할 것은 많습니다. 여러 선교회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근데 왜 맨날 우리 선교회가 가장 힘든데, 선도 많이 가는데 어려운데 시킵니까? 만약에 따지면 총여선교 회장님이 좀 힘들겠죠? 자, 그런데 화장실이나 주방이나 손이 많이 가고 제일 힘든데 우리 여선교회가 할게요.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하니까 우리 주세요. 어떤 여선교 회장님이 그렇게 나서면 어떻겠어요? 고맙겠죠, 그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나이가 많은 원로 지도자 갈렙이 나서서 솔선수범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다. 우리로 따지면은 제가 어느 분이 그 정도 되실까? 홍순남 권사님, 혹은 신현식 장로님, 송병우 장로님, 그분들쯤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 일남 선교회 어르신들입니다. 근데 지금 갈렙이 말하길 85살의 노인이 딱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45년 전에 40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나는 여전히 정정하니 우리에게 줘라. 우리가 하겠다. 내가, 우리 지파가 가장 힘든 땅에 들어갈 테니 우리에게 맡겨줘라. 멋있잖아요?
저는 이게 신앙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사람들이고, 또 그 하늘의 사람들 중에서도 속장으로, 권사로, 장로로, 교학교 교사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로 나를 뽑아서 나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맞는 고귀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정말 어른들, 지도자들은 얼마나 될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어른이시죠? 보라색 셔츠를 입으셨으니까 지도자겠죠? 금배지를 달았으니 이 나라의 지도자겠죠? 그렇다면 그분들을 보면서 얼만큼 존경심과 경외심이 들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아이 같은 어른들도 계시고 어른 같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건강한 나라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더, 오늘도 또 이렇게 일부 예배 때 기도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늘 젊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책임지는 나이구나. 가끔 거울 앞에 서면 좀 이렇게 좀 하얘지는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씩 어른이 돼가나? 죄송해요, 어른들 앞에서. 교회 대표이고 가정에서 가장이고 이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고, 또 선배들보다는 점점 후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성도님들이라든가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좀 그래, 좀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지난주에 독서 모임 하면서 거기서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격이 있대요. 그 말에 품격이 있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대요. 이왕이면 격이 있게, 수준 있게. 사람의 삶에 인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겉모습은 사람인데 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견격인 것 같아. 곤란하겠죠?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가벼워요. 말만 막 저 앞에 달려가고 있어요. 말은 풍성한데 열매가 좀 그래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함께 대화하면서 이 사람의 말의 진위와 어느 정도까지인지 고민하고 가려내야 된다면 그럼 그분들은 좀 피곤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고상함이, 우아함이 보입니다. 인생에 깊이가 있습니다. 독특한 향이 있고 빛깔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 좋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갈렙이 그런 분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뒷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볼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속장님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자주 열어야 된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분이 말은 참 많이 하시는데 돈은 안 쓰더래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적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별로 말은 없었지만 중요할 때 한 방이 있는 분들 아니었을까? 사람이 묵묵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권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권리를 찾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걸 믿고 내 권리보다는 나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별로였대요. 그래서 명문대학교도 못 들어가고,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직장도 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50대 중반이에요. 자기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고 50대가 넘어가면서 숨겨져 있던 실력들이 드러나더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실력들이 드러나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급속도로 쫙 성장해가지고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게 그게 삶의 걸음이 된 것 같았다. 자기 친구 교수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친구 교수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좀 잘 안 풀렸다. 늦게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아마 어떤 바이오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됐대요. 좀 성공은 늦었지만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가 하나 떠올라서 찾아봤습니다. 가을이니까 봐야 되겠죠?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좋아했는데 요즘 다시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니까 이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38살에 죽었거든요. 언제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를 30대에 졌어요. 30대에 진 시를 나는 50대 이제 다시 쳐다보고 있으니 읽어드릴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세상에 처음부터 명품은 없습니다.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명품이 되는 것이고, 부지런히 갈고 다듬을 때 명품이 됩니다. 그 아름다운 보석도 처음에는 원석입니다. 돌덩이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꺼내서 부수고 갈고 닦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이 되는 겁니다. 명품의 가치는 브랜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올 한 올 정성껏 한 바느질 마감,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실의 재질에 있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이 되면서 이제는 내 신앙의 인격을 완성해야 되고, 신앙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때입니다. 어디에서나 내가 서 있는 곳에는 삶의 의무와 권리가 함께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권리가 무시당한다고 불쾌해하고 자기 권리를 찾아 싸우지만, 어떤 이들은 권리보다 묵묵히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했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아름다운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달란트,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을 완성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